찬양이 끊어질 듯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 시온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할 일 없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들어야 할 말씀과 이유가 있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미디안 족속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5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5 왕을 완전히 진멸했던, 불씨조차도 남아있지 않던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미디안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 아무 위협이 되지 않던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몰아넣고 7년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못해 파종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미디안이었는데 이 미디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찌르는 가시가 되었을까요? 혹시 미디안이 갑자기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강성해진 이유에 대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미디안이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아무것도 아닌 미디안이 기세등등하여 나를 누르고 곤란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만난 이 영적인 미디안 복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하고, 남편이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 원인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약해질 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영적인 미디안이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은혜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 강성해진 미디안은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갑자기 불거진 우리의 영적인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고 내가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불거진 미디안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영적인 온도가 높아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인 큰 기적이기에 그랬는지,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호하고 열광하는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환호하고 붙잡아 왕을 삼으려는 군중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재촉하여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제자들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군중 심리의 마음이 흔들려 이 믿음이 동요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철부지입니다. 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군중들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배 타고 건너편으로 옮겨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과 분리시켜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나 환영받거나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이 찬밥이었고 어딜 가더라도 이 박대를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중들이 열광하고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군중들과 함께 머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들의 시선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배 타고 이 건너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 다음에 어떤 일이 찾아와야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순종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들어가는 동시에 순풍이 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이 돛을 활짝 펴서 아주 편안하게 제자들이 탄 배를 밀어 주어야 이것이 합당한 보상일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렵게 순종한 제자들의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자, 시작.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탄 배가 출발하자마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고난을 당하더라. 출발하자마자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이 일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리꽂히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광풍이 몰아치네, 광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어떤 바람입니까? 미친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의 강도와 세기와 예상할 수 없는 그 성격 때문에 미친 바람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풍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제자들의 배 가운데 몰아치게 되었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광풍에 일렁이는 파도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배는 이리저리 떠밀려 갔을 것이고 금방이라도 갈릴리 바다로 고꾸라져 들어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을 제자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순풍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군중들에게 주목받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마련한 배를 타고 지금 바다 위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순풍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풍랑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 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마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순풍이 아니라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롭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갈하고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물질을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75세의 나이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막막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도 내려놓고 친척도 내려놓고 아비집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지시한 그 땅에 열매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에 나아간 그 땅이었지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심각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정말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같이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것은 이 풍랑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풍랑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 풍랑으로 미끄러져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길이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인생의 풍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과정으로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풍랑을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풍랑의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찾아가시느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보십시오. 이 풍랑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셨다고요? 밤 사경에 오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밤 사경은 어느 시간을 가리키느냐? 우리는 이 밤을 이른 저녁을 초저녁, 그 다음을 저녁, 그리고 한밤중을 자정, 그리고 끝 무렵을 새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경으로 이 밤을 구분하는데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사경은 가장 어두운 밤의 끝, 동트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초저녁에 풍랑을 만나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경, 2경이 아니라 가장 끄트머리 4경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혹시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것 읽으면 더 열불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읽어봅시다. 몰랐다면 이해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4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갈릴리 찬물을 다 뒤집어 쓰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몰랐으면 납득이 가지만 왜 보고 있는데도 왜 그 어려움 끝에 고생 다 한 다음에 그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때가 사경이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자 1경, 2경, 3경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입니다. 갈릴리를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이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아마 1경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이 풍랑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자 이 3경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로 협력하여 사력을 다해 힘을 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풍랑은 내 경험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4경에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도 내려놓고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도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들었던 시간이 바로 사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밤이 깊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뛰노는 파도 앞에서 애를 쓰는 제자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 때 우리 주님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사경에 뛰어드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인생의 사경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언제 가르십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여유 있을 때 그때 갈라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를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가르십니다. 밤새도록 애국 군대가 점점 다가올 때 그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왜 새벽에 가르시느냐? 새벽에 그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느냐? 그건 역시 가장 깊은 인생의 밤 사경 100세에 아브라함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인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끝은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출발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열심도 내려놓고 이제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은 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풍랑이 결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